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10월 14일부터 16일 있을 부흥회를 준비하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8시 반에 줌으로 우리가 30분씩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저희가 이사야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이 V자 곡선에서 이제 오른쪽 꺾인 곡선 위로 올라가는 지금 방향에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48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고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40장에서 48장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지금 포로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포로로 살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분명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내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하신 참 신이다.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어리석게도 나무 조각, 쇠뭉치, 돌덩이 이런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런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며 허망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참으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보호하고 돌보는 자는 나 여호와 유일하신 신인데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가 이 돌부치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겼다. 다시는 너희가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해낼 테니 제발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고 내 백성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라라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이 40장에서 48장까지 아주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 오전 예배 말씀을 듣고 참여하면서 또 목장에서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본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볼 때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는 너가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다시는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타깝게 권면하는 그 부모의 마음. 저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구절 잘 다 기억 못해도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인다면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뼛속 깊게 새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룰 오늘 내용은 46장에서 48장,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가 누가 진정한 참 신인가,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바벨론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다른 때는 우상과 비교를 했는데 오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뜻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46장은 내가 야곱을 구원하리라. 또 47장은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또 48장은 그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6장 볼까요?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구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심판과 동시에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죠. 실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풀려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았던 바벨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자, 벨은 누구고 느보는 누굽니까? 이 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말둑이라는 신, 마르둑이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천둥과 비와 천지를 다스리는 그 말둑, 그거를 히브리 말로 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리알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이라는 말은 바알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보는 그 말둑의 아들이에요. 항상 신은 그 아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아들인데 또 역시 히브리 말로는 나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벨과 느보 신이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던 신들의 신상이 무너지고 깨진다. 그 얘기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떼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 이게 다 해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이제 벨신, 느보신이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고 그 앞에 절하고 이랬는데,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 신들이 뭐가 돼요? 나무 조각이 된 거예요. 돌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크잖아요. 사람이 들지는 못하고 짐승에게 마차 같은 데 실려가지고 이제 끌고 가니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 짐승이 피곤하고 아주 힘겹게 짐승이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라. 야곱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로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살피고 돌보셨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노인을 안고 노인을 품고 다녀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올 텐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위축되고 그럴지라도, 형편없게 됐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보살핀다, 돌본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그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 그런 나를 너희가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를 저 바벨론의 말뚝 바알로 비교를 하겠느냐? 너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지 아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는지 가슴 깊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겠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자, 동방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라와요. 자, 여기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페르시아군이 쭉 들어온 거를, 이 바사군이 들어온 것을 바벨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다 몰살당하고 도망가고 그 왕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 멀지 않았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렇게 46장이 끝났고요. 자, 이제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있었고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잡아서 포로로 올 때 포로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수치스럽게, 못 도망가게. 그래서 완전히 여자들도 남자들도 온몸이 드러나서 그 수치를 감당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자, 이제 너희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죄에 대해서 똑같이 당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량자. 우리를 이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내줄, 다시금 자유인으로 찾아줄 분은 그 이름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세, 그분의 권능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군대,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군대를 다스리고 그것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군대, 하늘 권세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바벨론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부터 너희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나라다라고 칭송했지만 이제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대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죄악된 현상들,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섬기지 않고 그들로부터 착취하고, 또 힘이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빼앗고 하는 그 아주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아니다. 내가 저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내가 칠 것이다. 아니, 하나님, 하필 왜 갈대아 사람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죄가 많은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드디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직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런 간접적인 대답을 하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도찐개찐이다. 거기서다 거기다. 누가 뭐 더 의롭고 누가 더 악한 게 어딨냐. 결국 모든 죄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다만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십니다. 바벨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시고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자,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자, 이게 무슨 말? 무자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애굽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대제국들은 자비함이 없습니다. 역사를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이 자비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짓밟고 빼앗고 정복했던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지었던 무자비한 죄, 폭력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그들의 죄는 교만함이라는 거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영원히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마치 그 보좌가 만세를 이어갈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교만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방탕한 여인아,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왕인데 누가 나를 치겠어?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죽게 되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질 것이다. 자, 한날에 갑자기 닥쳐진다. 이게 바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몇 개월 동안, 그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벨론 성이
문이 열리면서 그 성이 무너졌고 고관대작들이 다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잡히고, 이게 하루 안에 순식간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에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희에게 반드시 닥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요,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술, 당연히 고대 시대에는 이 마술을 한다든지 또 주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들의 뜻을 깨닫고 보이는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거위의 간을, 생거위의 간을 잘라서 꺼내가지고 그 간의 모양을 보고서 전쟁에서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건지 주지 않을 건지 신탁을 깨닫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이 사제들 또는 주술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세상의 뜻을 밝히고 신의 뜻을 밝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그들 때문에 너가 더 빨리 망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하늘을 살핀다는 자는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별을 보고 운명을 알고 점을 쳐가지고 또 신의 뜻을 알고 또 매달 초하루마다 또 거기 어떤 뭔가를 분별하고 이런 그 미신적인,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아주 미신적이고 인간의 그 감정과 아주 즉흥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운명을 왕에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모든 조언들이 이게 너를 오히려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어디 한번 그들을 불러다가 너가 앞으로 당할 이 화를 면하도록 부탁해봐라.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들은 건물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되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데리고 있었던 유식한 자, 박사, 많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외교적인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닫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닫으면 땅에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인 줄 아느냐? 우리가 46장에 내가 너를 노인이 되기까지도 안고 다니겠다. 참 이게 서글픈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돌보고 보살피겠다. 참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죠. 정신력도 약해져서 80이 넘고 혼자 거동하기가 불편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늙어졌고 머리도 빠지고 사고력도 감퇴되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이건 뭘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원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48장에서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이게 지금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실이나 공의가 전혀 없대요. 이거는 악한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목이 고다 있다는 거죠.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얼마나 교만하고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엎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뭐나 된 줄로 알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인데, 인간들은 끝까지 목에는 쇠붙이를 붙이고 있고 이마에는 노쇠를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이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 하고, 이런 모습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의 모습, 그게 너희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간다. 그러니 제발 이번만큼은 좀 깨닫고 돌이켜라. 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다.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제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자, 여기서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새 창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심판받고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도 이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새롭게 만든 거예요.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다. 구약의 백성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도 나와 있고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또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이 새 영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왜 내가 너희를 심판하셨는지, 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요, 이방 사람들이 지은 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짓는 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내 영예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됐거나 우리가 좀 자격이 생겼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강력한 풀무불로 너희를 연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한 부탁을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을 심판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돌리지 마라. 더 이상 너희 스스로를 믿지 마라. 너희 스스로가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그가 누구예요?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는 고레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겠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48장은 특별히 고레스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겠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구원은 고대 바벨론 시대에도 일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났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6장, 7장,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얼만큼 느끼셨습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과 과연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점이 뭔가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다를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우상을 더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를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자꾸 알려주세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고개를 돌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늙을 때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느끼고 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참 주님의 그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시리고 너무나 아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낳아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집을 나가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죄인들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넉넉히 품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해 진실한 경배와 예배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